이 이야기는 군기도 지암원의 신우 이사장께서 경험하신 실화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에 젖은 묘비 그리고 천신기. 1. 뜻밖의 경고. 내가 천신기를 전수받고 기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거창한 세계, 평화나 대단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틱장애로 고통받던 한 어린 영혼과 그 가족의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준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애틋한 기억이다. 사건의 발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가 틱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끙끙거리고 가래 끓는 소리를 냈으며 눈을 깜빡이고 입을 실룩거리거나 어깨를 들썩였다. 틱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었지만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아이를 왕따와 놀림감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히 잔인한 질병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어요. 나는 아이에게 기치유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시술에도 아이의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건 내가 치유할 수 없는 영역인가 보다라고 단정짓고는 무심하게 한 달여를 흘려보냈다. 사실 반쯤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선생님, 이번엔 누나예요. 10살배기 딸아이가 갑자기 간질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집안에 간질병력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의사는 방학 동안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며 강한 자판 색상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내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머릿속을 스치는 서늘한 생각. 이것은 경고다. 동생의 틱 치유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방관한 나에게 하늘이 보내는 신호다. 엘로드의 증언. 그날 밤 나는 목욕 재개 후 조용히 좌정했다. 마음을 비우고 엘로드를 꺼내들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호를 읽어내는 도구인 엘로드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아이 모두에게 빙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남동생의 틱도 누나의 갑작스러운 발작도 모두 한 영혼의 장난이었다. 나는 자책했다. 천신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환자를 볼 때 빙의와 수맥파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로드는 빙의된 영가의 실체를 가리켰다. 조상신 그리고 여자. 나는 아이 엄마를 불러 조심스럽게 집안 사정을 물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맺힌 가족사였다. 사실 아이들의 증조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1958년 30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야기인즉슨 당시 젊은 증조 외할머니에게는 10살과 8살 된 두 딸이 있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남편은 새 장가를 들 것이 뻔했고 친엄마 없는 세상에서 덩그러니 남겨질 어린 딸들이 눈에 밟혀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다. 그 한많은 모정은 구천을 떠돌다 결국 자신의 핏줄인 증손자들에게 내려와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걱정되어서 떠나지 못한 슬픈 영혼이었다. 3. 황량한 묘지에서의 천도. 나는 즉시 천신기의 위력으로 빙의된 영혼을 쫓아내는 축사의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차도는 없었고 쫓겨난 영혼은 다시 돌아와 아이들에게 빙의되기를 반복했다. 도대체 왜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다시금 원인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근원을 찾아냈다. 시흥의 어느 황량한 교회 묘지. 그곳에 묻힌 증조 외할머니의 묘소 밑으로 여러 갈래의 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땅속 끊임없이 흐르는 수맥파의 고통 속에서 영혼은 편히 눕지 못했다. 서러움과 불안 속에 육신을 떠난 영혼이 죽어서도 쉴 곳이 없으니 결국 따뜻한 체온이 있는 증손들의 몸으로 피신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 나는 지체할 수 없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이 엄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흥의 묘역으로 향했다. 현장은 예상대로였다.
습한 기운과 음산한 바람이 묘소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젖은 풀밭 위에 무릎을 꿇었다. 바지가 진흙으로 젖어 들어갔지만 개의치 않았다. 할머니, 이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나는 수맥을 차단하고 묘소를 명당으로 바꾸기 위해 기판과 동봉을 설치했다. 그리고 빗줄기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천도제를 올렸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30대 젊은 나이에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난 그 가엾은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식이었다. 기적 그리고 감사. 며칠 후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며칠 전의 공포가 아닌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 틱이 낫고 있어요. 얼굴을 실룩거리고 소리내던 게 싹 사라졌어요. 틱 증상은 신기하게도 얼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니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이내 그마저도 사라졌다. 손톱 좀 물어뜯는다고 왕따를 당하지는 않으니 사실상 완치나 다름없었다. 지금 그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났다. 더 놀라운 건 누나였다. 의사는 정말 간질이라면 2년 반 내에 반드시 재발작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수년이 흐른 오늘까지 아이는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밀 뇌 검사를 받은 결과 완전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어린 남매의 치유 과정은 나에게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수맥 차단, 빙의 축사, 영가 천도, 그리고 연기 치유까지. 천신기의 복합적인 능력을 내 눈으로 확인하며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벅찬 것은 한 가족의 무너진 행복을 다시 세워주었다는 사실이다. 빗속에서 꿇어앉아 빌었던 그날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고 증조의 할머니의 영혼에 닿아 비로소 평화를 찾은 것이다. 나는 오늘도 천신기를 어루만지며 창조주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써주신 그분의 은혜임을 알기에 이것은 내 일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치유 기록이다.